교회가 좀 변하고 있죠? 네. 우리의 삶도 일신 우일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의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다가 마음껏 정말 사고 그다음에 뭐 구하고 하는 이 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겠거니 라고 해서 물어봤죠. 이렇게 큰 부를 누리시니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하기를 돈을 잃지 않을까 걱정해서 행복하지 않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는 정치인을 만나서 물었더니 그도 내 정적 때문에 누가 나를 흠집을 내고 무너뜨릴까 두려워서 행복하지 않답니다. 세 번째로 시장에 갔는데 한 장사꾼이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 저와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이 장사꾼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돈 잘 버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푸른 참이처럼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84편을 연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진주를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의 진주가 84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구절 우리에게 정말 진주 같은 그런 보배로운 말씀이 있는 시편. 제가 시편을 잘 고른 것 같아요. 150편 중에 내가 딱 원하는 것만 골라올 수 있잖아요. 이 시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상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시로서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순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이 노란 글씨, 짝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 복이 있다는 말이 몇 번 듣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번. 3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제목은 복이 있는 자. 분명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84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들. 그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소 사랑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들의 이 중심에 성소가 있어요. 12지파가 나눠서 있는데 그 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움직이면 이동했고 성소가 멈추면 멈췄어요. 그들 표현에 성소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성소에서 떠나는 것은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방으로 가도 성소에서 떠나면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아무리 성소가 낮은 지방에 있어도 성소로 가면 올라간다고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소가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성소가 사랑스러웠을까? 그 성소에 사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사실 성소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그냥 성막을 짓고 있어, 성막을. 대단한 건물도 아닙니다. 어떤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소는 바깥 성소와 안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소들이 가리키는 게 뭐였죠? 분향단, 떡상, 촛대. 그럼 성소는 전체적으로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래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중심이 되는, 결국 우리는 성소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십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중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죠. 교회 모든 예배, 예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합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매번 다시 기억합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희망을 갖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겠죠. 3절에 뭐라고 써요?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 아시죠? 가장 하찮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이 주의 전에 오면 뭘 얻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얻고 안식을 얻고.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성소를 늘 그리워하는 곳이 되겠죠. 교회에서는 모든 레벨이 없어요. 조금 먼저 갔을 뿐이고 나중에 왔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순서도 틀렸네 또,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늦게 온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먼저 온다,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더 우리가 더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줄 수 있고, 그게 형이고 누나죠. 그렇죠? 그게 더 나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죠. 왜요? 더 많이 살아보니, 더 많이 받아보니. 이 구절, 특별히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어디에서요? 주의 제단에서. 제가 이 필리핀에서 4년간 있었는데요, 유학을 했는데, 저는 필리핀
그 AUP 36대학의 교회 PIC 필리핀 인터내셔널 처치를 다녔거든요. 그게 영어로 하는 교회라 다녔습니다. 근데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 하면 1,000명 이상,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고요. 더운 나라의 교회 특징은 뭐냐면 옆이 다 터져 있어요. 에어컨도 잘 없고 선풍기나 있고 옆이 터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들이 가끔 예배대장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인가는 새들이 들어와서 막 노래를 하는데 가끔 그러면요 영어보다는 새소리가 잘 들려요. 그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어보다는 새소리가 잘 들려요. 그리고 때로는 새소리가 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나는 것은 새들도 성전에 와서 노래를 부르더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옆을 막아버리고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태국 가서도 그랬고 필리핀 가서도 그랬고 더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옆을 트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새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느낌,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비도, 그 표현은 직접적인 동물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에는 레벨이 없습니다. 교회 와야 될 사람이 있는 것,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쁘시죠? 볼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92살, 90살 모셔오는 분도 감사하고 올 때마다 꼭 손을 잡으시면서 이게 교회에서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온 몸과 마음이 샤워를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복을 우리 남편이 받는 것 같아요. 남편과 싸워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은혜를 받으니 남편에 대한 감정이 풀리네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전히 미움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뭐하게 보인다고요? 불쌍히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 사람이 불쌍히 보여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인성을 수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오면 왜 복이 있어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하나님 전에 오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혹시 의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절망되는 일을 만날 수 있고 오늘 내가 분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런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나쁜 것이 사단이 주는 최고의 것보다 좋다. 높은 신분의 죄인의 저택에 있는 푹신한 쇼파보다 하나님의 집의 계단 앞에 더 행복한 안락이 있다. 소파 좋아하지 마십시오.
소파 좋아하면 허리 디스크 생깁니다. 자꾸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안 좋아요. 뭐라고요? 그런 푹신한 소파보다 하나님 집의 계단 앞에 더 행복한 안락이 있답니다. 오늘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이유로 이곳에 못 오신 분들 계셔요. 또 때로 우리도 가끔 못 올 이유들이 생겨요. 그러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들은 막 웃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84편에 나오는 복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들어보셨나요? 시오니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막 그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 시온의 사람들이 시온. 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성소로 가는 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 절기 때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그들이 가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그들이 가면서 1년에 3번씩 가니까 아시겠죠? 늘 가다가 아마 떠오를 거예요. 과거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오르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그림 3가지는 저희 목회실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제목은 좁은 길. 좁은 길이에요. 하나로 보면 길쭉해서 제가 3부분 나눠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한꺼번에 보고 싶으면 목회실로 오시면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예루살렘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늘 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보게 됩니다. 여기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늘 웃는 일만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에서 우리가 늘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화입 부인이 대실망을 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받은 계시여서 본 장면입니다. 대실망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는데 왜 오시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다음에 다 실망해서 떠나고
혹시 나도 지금 잘못 믿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있을 때에 그때 화익 부인이 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길이 좁고 가파르고 낭떠러지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붙들고 하늘까지 데려간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후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소 진리를 발견했고, 그 후에 그들이 안식일을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면서 확신에 차서 교단을 만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넓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좁게 만들었을까? 왜 그 시온의 대로에 눈물이 있게 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잘 나가면 하늘나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결국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을 거예요? 하늘을 가고 싶어요. 하늘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고 비를 주면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편애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악인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잘못돼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특별히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9명보다 죄인 1명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남매 중에 8번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굴 제일 좋아하셨냐? 가장 속 썩이는 저희 셋째 형님.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근데 꼭 명절만 되면 그 형님을 기다리셨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눈 감으실 때도 그 형님이 오시니까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항상 옆에서 잘하는 저는 생각도 안 하시고,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옆에서 항상 제가 평생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저희 셋째 형님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부모의 마음,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잘 나가는 자식보다 더 사랑이 필요한 아들이 더 생각이 나고 더 마음이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저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잘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니이다.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시온으로 가는 참 순례자들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막에서 샘을 파 놓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을 살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슬픔들은, 고통들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25살 때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다가 배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젊은 25살에 들어갔다가 12년, 37살에 나왔겠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젊은 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존 버년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철로역정을 쓴 사람인데 그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더라고 보니까 그걸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어요. 12년 동안. 할 일 없는 감옥이었지만 오히려 거기서 뭘 만들었다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믿음의 이 과정,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과정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감옥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샘이 되고 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참고 꿋꿋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84편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앞절 11절에 그 이유에도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쉽지 않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믿음 그러면 좀 어려워서 제가 단어를 바꿨어요. 신뢰다, 신뢰. 신뢰의 문제다. 신뢰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무엇인가를 신뢰하게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건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믿으면, 그렇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약간 좀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재림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건강 지식이 많아가지고, 건강 문제 가장 정확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문으로 수련받고, 공부하고 수련받고 의사들이시죠?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랑 잘 의논해야 돼요? 그럼요. 약은 약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는 누구랑? 의사랑. 여러분, 의사를 믿으면 우리가 신뢰가 가요.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렇죠. 경찰을 믿지 말고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관광객은요? 그럼요. 가이드를 믿어야죠. 제가 지금 마지막 예화는 제가 교인들 데리고 대만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대만. 근데 제가 정말 아주 수십 번 학생들을 데리고 또 교인들을 데리고 이 셀프로 제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 경비를 만들어서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갖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갔다 온 다음에 좋은 말을 들을까요? 나쁜 말을 들을까요? 좋은 건 다 사라지고 불평한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방법을 바꿨어요. 아예 패키지 저렴한 거 많거든요. 근데 패키지의 단점은 첫 번째, 옵션이 많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를 잘 만나면 150점,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50점. 어떤 가이드는 맨날 뭐만 요구해요? 그
여행사 구조상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행객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행을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가 막힌 가이드를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면서 화교예요. 그러니까 대만, 중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엄청나게 뭐랄까 자기 분야의 전공 뭘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갔던 어르신들이 다 입이 쫙 부러져가지고 세상에 재미없는 데가 이 박물관 들어가는 겁니다. 박물관 들어가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박물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중국 역사를 쫙 읊으면서 도자기를 설명하는데 도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가이드에 대한 신뢰. 나중에 교인들이 다 돈 털어가지고 다 주시더라고요. 돈 주란 말 안 했는데 나중에 다 그냥 고마워서. 이게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여행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가면 맛있는 밥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제가 그제서야 가이드를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를 신뢰해야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요. 선생님을 신뢰해야 우리 성적이 오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고요? 그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박물관이 정말 인생 최고의 장소가 되게 한 분이 그 가이드거든요. 혹시 누구 대만에 가시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분 소개해 드릴게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르다면 우리는 삶의 비참한 경험에서조차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비참한 그런 지경에서조차라도 우리는 뭐 할 것이다?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